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이 더 화사한 것 같습니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귀한 그런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고, 이런 예고를 두 번째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순환을 예고할 때는 이 제자들이 듣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차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어디까지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진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할 때는 예수님 무슨 말 하십니까? 뭐 이렇게 제자들이 뭐 농담도 하는 식 이렇게 했지만, 재차 하는 그 말씀이 좀 뭔가 진지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또 우위를 세워서 여러 가지 왕 밑에에 지위를 세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도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정치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17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가버나움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에 여러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갈릴리 이 호수가 쭉 진행되어지는데 그 양가에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을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아마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 항상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여기가 베이스 캠프처럼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곳에서 쉬어서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또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전세를 징수하는 이 징수원이 베드로를 찾아오더니 성전세를 거두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 잘 내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세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성전세는요, 신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인 남자, 이 성인 남자라고 할 때는 남자들 중에서 20살 이상 되는 그런 남자들, 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막을 짓고 운영하는 데에 반세겔씩 너희가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반세겔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루에 노동하면 이것이 얼마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틀간 노동하는 대가가 반세겔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시작된 이것이 쭉 이어서 신약까지 오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성전세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직접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직접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멀리 있는 그 사람들도 절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러 올 때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직접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간접적으로 성전세를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세를 자기가 직접 냈습니다. 문제는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어떻게 내야 될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을 세워서 그 지방까지 가서 성전세를 걷어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 말고 반면에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만 성전세 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아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제야 세력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생에 한 번만 성전세 내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세를 놓고도 각각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 주장하는 거, 또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거, 또 뭐 제야 세파가 주장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그 징수원들도 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선생님이니까. 야, 째째하게 우리 선생님이 뭐 그런 성전세 안 낼 것 같아? 몇 푼이나 된다고 그 성전세 안 내는 건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 다 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이 시몬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모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누구에게 받더냐라고 질문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왕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세금 내라고 하는 왕들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런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 왕의 아들도 왕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식들은 세금을 면제받지? 라고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이 질문과 대답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므로 이 성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꼭 직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타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아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속에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성전세 내라, 그 말이에요. 성전세 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거라. 그러면은 첫 물고기가 너희에게 잡힐 건데 그 첫 물고기 입을 벌려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가서 내 목과 너의 몫으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모순된 두 논리가 충돌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세 내라,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낚시해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 한 세겔을 위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을 때 낚시해서 고기 잡는 것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물을 던져서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지요. 낚시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지 않았죠. 낚시는요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씩 잡아서 취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낚시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쓰지 않고 낚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 고기가 잡힐지 몰라요. 어느 고기가 잡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첫 번째 잡히는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나타났고 또 한 세겔을 성전세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 굉장히 초월적인 방법,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끄집어내어서 성전세를 드리는 것, 이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짧은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재차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27절 앞에 우리 봤지만 그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오늘 성전세를 받는 징수원들이나 이 문제의 논란 때문에 혹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런 영혼의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모든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인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어서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많은 사람들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사소하고 별로 중요치 않고 뭐 덜 중요한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를 사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의 그런 것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나 사소한 것이나 또 어떤 조그마한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정을 상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해서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그것을 그냥 좋은 감정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이고 사소하고 별로 중요치 않는 것들은 기꺼이 양보해야 된다, 유연해도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관적인 태도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싸우셨어요. 그러나 본질 위의 것에는 굉장히 양보하고 유연해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예컨대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게 막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싸웁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해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실 너무 사역을 많이 하셔서 지쳤어요. 그래서 조금 쉬려고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예수님이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좀 광야에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상황이 급박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양보하고 화를 내는 제자들을 좀 다독거리 가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 이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참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겁니다. 대개 우리가 그걸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든 또 성도들 관계든 사회에서 직장인들 속에 동료들과의 관계든 그런 것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싸울 정도로 감정이 나타나고 원수가 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잃어버릴 정도로 사소한 것,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관계성이나 파트너십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방과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사랑하는 정말 우정 있는 내 친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정말 너무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앞에서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것 때문에 다투거나 논쟁을 벌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도요, 직장인들 또 성도들 간에, 가정의 가족들 간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여러분이 열을 올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는 우리가 유연하고 다 양보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이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나중에 천국의 왕이 되시면 누구를 큰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쭉 보면 이미 제자들 안에서도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누군가 예수님 앞에 더 인정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옆에 최측근으로 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자리고 그 다음에 자리는 누구고 그 다음에 자리는 누구고 누가 이렇게 될까, 이런 서열을 정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이라고 전제하지만 그들은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그때에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좀 다를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 계급사회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요, 골마서 또 그게요, 그 참고 했던 것이 골마서 오늘 처음으로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온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입 밖으로 질문하면서 튀어나오게 된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누구를 데려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것 봐라, 저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아마 왕이 되었을 때의 최측근으로 세우려고 저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제자들이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위기감 앞에서 급기야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1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은 한 어린 꼬마를요 제자들 앞에다가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이 돌이킨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이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겸손한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적석에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요? 너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들 마음 상태 가지고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의 문 앞에는커녕 거기에도 가지 못한다. 천국 문 통과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태에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 아이를 가리켜서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한 것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제자들 듣기에는 피상적인 거예요. 아이를 앞에 놓고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린아이가 겸손한 건 뭘 말하는 걸까? 이미 어른이 다 되어서 어린아이가 겸손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미성숙하지요. 미성숙해요. 아직 불완전해요. 자기 힘으로 뭘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존하게 되죠. 부모를 쫓아다니고 선생님을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 자꾸 의지하게 되죠. 이걸 좋은 말로 말하면 아이들은 수용성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수용성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말을 자꾸 마음에 담아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수용성, 이것은 단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복잡하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 이야기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복잡하게 계산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내가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 아닐까? 자존심 내가 내놓는 거 아닐까?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하게 어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진심 어린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는 길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찮은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찮은 사람, 낮은 사람,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해요. 이게 겸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상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한 사람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료들이, 친구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쪽을 실족하게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갖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났는데
내가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너보다 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힘이 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깔보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정말 나보다 뛰어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내가 좀 딸린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부모를 깔보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을 함부로 해요? 그럼 선생님을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부부든 가족이 됐든 또는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나를 좀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 이걸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하려면요, 자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절대 그게요 낮춰지지가 않아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절대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맞추어 보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비춰봐요.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공부도 좀 못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직장에서도 위치가 낮고 연봉도 낮고 우리 자녀들이 더 똑똑하고 뭐 이런 우위를 정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게 되죠. 이걸 안 하려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너나 나나 동등한 거예요. 너나 나나 죄인인 거예요. 내 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둘만 비추어 보았을 때는 내가 우위 같고 내가 더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교만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품고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아니 나는 너무나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내가 누구에게 업신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할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뒤에 가서는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따지거나 말로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돼요. 말은 평상시에 자기 생각에 함축되어 나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심령에 어떤 건강한 상태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뒤에 돌아서서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험담한다면요, 그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 우월함, 세상적인 나의 재산,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지식, 지위,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게 가능했던 것은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내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앞에 자신을 내놔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에 자기를 정밀하게 비춰보니까 마치 병원에 가서 MRI 그것을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내 안에 뼈가 부러졌는지 뭐 장기가 어떤 것이 훼손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게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구나. 복음 앞에서 나를 비추는 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나도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모든 거 십자가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요, 개인적으로 나오는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사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목소리의 톤, 또 단어 하나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죽일 만큼, 인간관계를 끊어낼 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별로 중요치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사람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해하고 우리 양보 좀 합시다. 큰 소리 치고 또 내가 잘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